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다 함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성경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한치의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독교 환상가들이 꾸며낸 말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라고 하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부활절 날에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으로 영성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영성의 부활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이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사상이 아닙니다. 그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의 행위를 선한 행위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중심으로 제일 먼저 부활의 확실한 증거에 대하여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목격자들이 증거하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무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으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에서 34절까지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12절에서 19절까지와 그리고 뛰어넘어서 29절에서 34절까지가 같은 문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하지 않고 12절에서 19절과 29절에서 34절을 묶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20절에서 28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오늘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죽은 자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적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부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합니다.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 잘못 들으면 죽은 자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부활했었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정문을 썼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없으면 못하셨으리라. 두 번 부정이 나옵니다. 부정을 다시 부정하는 것은 아주 강한 긍정의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사실은 거꾸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부활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만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8가지가 헛되다고 합니다. 이 헛되다는 것도 헛되지 않는데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8가지가 헛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반대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존귀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전도한 열매가 언제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 땅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천국에 가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이 전도받고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했는데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전도한 대로 정말 지옥에 가는 것이 맞구나.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천국에 가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전도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지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죽어서 심판받은 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잘못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전도 받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한 복음은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헛된 것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믿음을 지켜왔는데 그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게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은 참으로 존귀합니다. 세 번째는 15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말을 했으니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설교한 목사들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기독교 설교가 강연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참 염려가 됩니다. 목사들도 속아 넘을 만큼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부활을 안 믿는 목사님이 부활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안 믿고 영혼의 부활만 믿고 우리가 정말 가는 그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말하지 않고 심령의 천국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믿기 때문에 그런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설교한 목사들이 제일 거짓말죄가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니 우리야말로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사용한 말은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언하였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그 당시에 낙인 찍혔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불신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인간은 이성으로밖에 사물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증인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 증인인지 아닌지는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정 앞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일은 세상 법정에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정에 가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정에 가면 누가 거짓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짓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혹시 어떤 일로 증인이 되어 보셨습니까? 굉장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증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내게 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 잘 안 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증인, 가장 확실한 증언은 뭐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처음에는 아니다고 일단 부인합니다. 이게 내 아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유전자 검사 나온다. 절대로 아니랍니다. 그런데 검찰에 가면 말이 달라지고 재판정에 가면 말이 달라집니다. 거짓말 못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주알 고주알 전부 캐내놓기 때문에 거짓말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다녀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법정 앞에 서면 거기서는 한마디도 거짓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도 계시지요. 먼저 믿었던 사람들 거기 다 있지요. 그리고 내가 거기 있지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아야 됩니다. 부활을 믿었던 사람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 그날까지, 그때가 되면 참 정인과 거짓 정인이 판가름 날 겁니다. 네 번째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담의 원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이 죄악된 세상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용서받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영원히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죄악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서도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죄값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18절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고 죽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시는 부활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얼마나 안 됐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죽으면 교회가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무 소용없지요. 장례식 때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저는 찬송가 중에 장례식 찬송이 제일 은혜가 돼요. 최고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장례식 때는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그 장례식 때 복음 잘 전하면은 그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 중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죽은 자는 잠자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부활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 잠자던 자들은 망하지 않고 영생 부활을 얻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요?
그리스도의 호령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호령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를 치시고 천사장이 소리를 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잠자는 자리 다 깨어나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래도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합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부활도 없는데 뭐하려고 세상 욕심을 절제했고, 부활도 없는데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부활도 없는데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부활도 없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 짜며 기도하고, 부활도 없는데 뭐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부활도 없는데 뭐하려고 주일마다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현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불쌍한 존재로 보일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가 가장 존귀한 사람들로 대접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들로 즐겼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부활이 없으면은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 세례받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었는데 세례식을 행하기 전에 그 사람이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사고로 죽었습니다. 세례 안 받고 죽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 세례받아 준다는 것이죠. 안 받아도 되는데 혹시나 부활을 못할까 해서 세례를 받아 주었다. 부활 때문에 받았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대신 세례 받아 주었다는 거죠. 여덟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손해보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내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했습니다. 이 바울은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느라 복음 전하다가 매일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데 뭐 때문에 생고생 사사하느냐는 거죠. 그러나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참으로 존귀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믿음의 불시험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신자가 받는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나타납니다.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타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송의 자리에 나타나고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자리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받는 그 고난의 현장에 두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 영광, 더블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서 장로는 교회 행정장로와 목사장로 다 포함합니다.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베드로는 고난의 증인이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고난의 증인은 영광에 참여할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겪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을 믿는 자의 경건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32절을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 깨워서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성경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부끄러움 당하면 부활신앙을 회복할 기회라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회복하지 못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 말씀 중요합니다. 곡식이 물을 익으면 농부가 낫을 대어서 익은 곡식을 처음으로 거두어들이잖아요. 첫 곡식 딱 따면은 그 첫 추수를 시작으로 전부 곡식이 추수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모든 성도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무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 6명 있어요. 구약에 6명 있고 신약에 6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가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었는데 엘리사가 워낙 능력을 많이 행하다 보니까 그 시체에 죽은 사람의 몸이 닿으면 낫지 않겠나 해가지고 열왕기 13장 21절에 보면 죽은 사람의 엘리사의 몸이 되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구약의 세 가지고 이제 나머지 세 개는 신약인데 신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6명의 살아난 거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6명의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맞으나 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안 죽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그렇게 부릅니다. 혹시 누가 예수님 오기 전에 살은 사람이 있다 엉뚱한 소리 하거든. 그 사람 또 죽었다
예수님은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다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인간 세계에 왜 사망이라는 것이 왔나요? 여러분,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 때문에. 병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병이 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로 인하여 인간의 영혼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죄를 인하여 죽고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임하였다. 죄는 죽었고 죄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죄와 사망을 이긴 사건입니다. 앞에 성경에 6명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육신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지 않을 몸일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승리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에 누구도 첫 열매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로 인류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지금 인류가 장수하는 비결을 연구하고 있지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건강관리 잘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갑잔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도 빨리 죽으니까 60갑자만 살면 한 평생 살았다고 한갑잔치 하지 않습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지요. 앞으로 120까지 살면 이제 두 갑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오래 사는 약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 나올 거예요, 아마. 약 하나를 먹으면은 하루 종일 배 안 고프고. 근데 사람이 인생의 50%가 먹는 맛인데 배 안 고프면 뭐합니까? 이 먹는 맛이 재밌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해물탕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이 씹는 맛이, 그러면 이빨도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치과도 이제 별 볼 일 없죠. 왜냐하면 음식 안 먹으면 이빨 상할 일 없잖아요. 앞으로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과학의 발전이, 이 다니엘서도 보면 마지막 때 지식이 빠르게 왕래하리라. 사람의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가지고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 AI가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AI가 진단 키트도 하고 인공 로봇이 다 합니다. 인공 로봇이 다 하는데 절대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 죄 문제, 사망의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죄 문제는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 주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8절은 최후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일어날 일을 잠깐 내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를 멸하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고 예수님도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가 되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고 창조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이제 부활의 소망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언제 완성되느냐?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이 모든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왕국이 권세를 다스리고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잘 살고 무기 많은 나라가 힘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거 다 깨부수고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바쳐지게 됩니다. 지금은 잠시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면 모든 권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때까지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사망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